네, 아라모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의미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 또한 함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마라나타 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달리다굼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 나갑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잘 아시죠? 차량도 오늘 했습니다. 달리다굼, 그죠? 근데 달리다굼이란 그 아람어의 뜻은 탈리타하고 쿰이하고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5장에 넘어오자마자 이 아이의 이야기가 5장 전체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5장 1절부터 저희가 5장 21절 5장 21절 저희들 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정신병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차이가 나요. 예. 정신병 들린 사람은요.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는 곳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괴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괴력이 나와요. 예, 그래서 고랑과 발에 묶어놓는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낼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 그리고 나간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리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마을을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런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냥 이것도 끊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쫓아온 게 아니라 그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진짜 광팬이죠, 광팬. 여러분 그 BTS 공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BTS 하면은 저희도 BTS예요. Baptist
예, 예, 거기다 S를 붙여야 돼요. 끝에는. 예, 침례 교인들을 베아티스트.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또 침례교에서 또 뭐라고 하면 뭐라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광팬으로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아덜사이드로 가니까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은 배를 타고서 이 큰 호수를 크로싱해갖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뛰어갖고 말 타고 걸어갖고 낙타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22절 보니까요.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경배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대요. 그 뭐예요? 이거는 예배, 경배, 예배. 예수님을 예배하고 섰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합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했대요.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죽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바쁘시니까 우리 집에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죽게 되면은요, 납치를 해서라도 예수님 집에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면 아닙니까? 납치를 해서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구했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23절 보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예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럼 이 딸이 병들었다는데 죽게 됐다는데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살게 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의 논리가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 나 함께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게 먼저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살아나는 곳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주님 보기만, 내 눈으로 예수님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가 아니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지거나 예수님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성경은 그래요. 믿어야지 보이고 믿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믿기를 구하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누굽니까? 이 사람의 직급이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의 장. 회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같은 곳이죠. 옛날에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회당이 어떠한 블렌딩 되어 있는 게 교회당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도 가르쳐주는 공동체. 거기에 이 사람이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죠. 지금도 저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쫙 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쫙 읽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3, 4, 5씩 이렇게 그룹 앉아요. 앉아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디스커션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같이 얘기를 나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요. 회당장은.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는 몰라도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 보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말 때문에 예수님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더 큰 일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24절 보니까 그 무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더라. 얼마나 많은지 막 예수님을 막 밀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밀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자,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요.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요. 하혈이 있는 거예요, 하혈. 하혈이 있는데 계속 하혈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죠? 12년 동안 그렇게 됐대요. 12년 동안. 부인병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26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놔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정말로 이걸 낫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을 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뭐 한약도 양약도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진 것도 그 돈도 다 날렸어요. 병원비로 다 들어갔어. 다 허비되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고 병이 나으면 좋은데 아무 효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니까요. 물질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됐어요. 도리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해졌대요. 도리어. 문제가 베러가 아니라 월스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아지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치료가 되지? 왜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오히려 더 왜 나빠지지? 왜 문제는 더 생기지? 하고 할 때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오늘 나와 있는 여기 야이로와 그 가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이 여인,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유일한 희망이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마지막 내 인생의 희망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유, 나는 아직 병도 안 걸리고, 나는 아직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가진 거 있고.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는. 그죠? 근데 정말로 병원에서도, 아이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아니, 나는 아직 젊잖아요. 그럴 때에 붙잡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붙잡으세요. 그 전에 붙잡으세요. 이 여인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은 더 안 좋아졌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병을 나을까 생각하밀러라. 성경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이 뭡니까? 빵 하나 먹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내가 직장이 없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뭐가 구원이에요? 직장이 생긴 게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영육간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 이꼴 자기의 병 나음이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옷에만 잡아도 나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병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주예요? 야이로의 딸. 근데 참 애석한 일이 벌어져요. 자, 35절 보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누구와? 그 여인과. 어떤 얘기를?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에 사람들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릅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는 소식을 들어요. 정말로 라스트미닛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딜레이가 됐어. 저 같으면은요 다 미울 거예요. 누구도 미워요. 예수님도 미워요. 왜 늦게 와가지고.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누가 미워요? 누가 미울까요? 이 여인. 이 여인도 나는 미울 거야. 아,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잖아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텐데, 당신 병을 고친 것처럼 내 딸도 고쳐줄 텐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해요. 왜? 내 자식이 죽어가니까. 뭐 무좀이면은요, 무좀이면 이렇게 제가 안 매달려요. 죽게 됐다잖아요, 거의. 애가 호흡곤란 증상이 왔대잖아요, 벌써. 맥박 뛰는 게 심상치가 않대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 빨리 얼전하게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다가 막 사람들이랑 막 밀치고 막 그냥 막 오다가 누구도 고쳐주고 막, 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것 같잖아요. 얼마나 속상해. 저 같으면 이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바뀌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내 딸이 죽었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35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한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내 딸이 죽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두렵지. 죽음이 내 딸을 데리고 갔으니까 두렵죠. 내 딸이 없는 내 인생이 두렵죠. 자식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두렵죠. 그 두려움 앞에 믿기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하고요, 믿음하고가 양립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든 뭐 야구든 어떠한 경기든 오늘 결과를 알아요. 경기는 이미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서 나는 결과를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축구를 보는데 얼마나 그냥 만약에 결과를 모르고 축구를 보면은요, 금방 골 먹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얼마나 불안하게 공을 차는지, 야, 내가 가도 저 자리보다 저 사람보다 잘 차겠다 싶은 정도로다가 공 찰 때가 있죠. 그런데 결과를 알아요. 이겼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뭐가 생겨요? 1대0으로 이겼어요. 겨우겨우 이겼어요. 이겼는데 골 먹을 찬스가 너무나도 많아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래도 경기의 결과를 안다면 하나도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난리를 하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 근데 결과를 모르고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냥 막 가슴을 쓸어내리죠. 그냥 골 먹을 뻔했네, 골 먹을 뻔했네. 아시겠죠,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은요, 양립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뭘 두려워해요?
경기를 이겼는데 경기를 이긴 결과를 내가 들고 있는데 뭘 두려워해요?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을 얘기하셨어요. 믿기만 해.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 중요해요. 믿음은 중요해요. 미래의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현실을 들고서는 미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를 들고서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아 주셔서 진짜 호수를 돌아올 정도로다가 예수님의 광팬이 됐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아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픈 딸도 고쳐주겠지 하고 쫓아왔는데 이젠 죽었대. 죽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쫓아와요? 아니에요. 에휴, 애가 죽었대네. 집에 가자. 볼 거 없어. 무슨 서커스 구경 와요? 자, 아이가 죽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반, 절망 반이 있을 거예요. 배중 가운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37절에 보니까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 것도 봤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낫는 거 봤죠. 다 봤죠.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해도 구경꾼으로 끝나더라고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아픈 사람이 치료받대. 내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얘기.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 그러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보긴 봤어. 예수님 승천할 때 몇 명 봤습니까? 500명이 봤대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뭐 했을까요? 380명은 뭐 했을까요? 자기 마을로 돌아갔겠죠. 가서 뭐 했겠어요? 내가 오늘 본 걸 얘기했겠죠.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더라.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그냥 그건 신기한 일이었으니까. 그냥 신기한 일이었으니까. 아이고 그런 일도 있더라.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120명에 의해서 전부 전도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어야 돼 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전하는 그런 증인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을 보고서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도요. 뭔가 내가 계속 보는 것으로 내 신앙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제가 꿈에서 뭐를 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제 옛날에는 학력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같이 제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학생들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옆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서 온 친구가 경상북도 김천인가 어디서 온 친구예요. 보니까요, 성경책도요, 그냥 저보다도 더 낡고요. 막 얼마나 이거 놓고 기도하고 막 했는지 막, 야, 얘는 지금 봐도 얘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애,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애예요. 얘는 지금 내놔도 전도사다. 얘는 지금 내놔도 전도사다 하는 애였었어요. 근데 교회 신학교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꿈을 꿨는데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그러셨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저희는 면접을 보니까 또 면접을 봤는데 나중에 그 친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거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이 아닌 내가 들은 거, 본 거를 들고서는 신학교 올 수가 없구나. 예, 저는 제가 신학교 가는 이유를 성경 말씀 중에서 딱 뽑아가지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안 되더라고. 자, 증인은 내가 본 거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의 수제자 3명하고 아이로하고 그 안에 그 부분만 딱 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는 증인들은 안 된다. 38절 회당장이 집에 가서 함께 가서 떠드는 사람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떠드는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떠드는 것. 야, 그래요. 이렇게. 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금방 이 아이를 놓고서 막 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잔다라는 말에 야, 잔된다, 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감정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이렇게 감정이 확 바뀌는 사람은요, 약간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때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요. 초대를 하면. 그죠?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에 와서 12살짜리 아이입니다. 12살짜리 아이예요. 평생 우리랑 함께 살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맥을, 수많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슬픔을, 물론 부모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울어달라고. 울어달라고. 그런 이분들은 자기 가족이 우는 것, 죽은 것처럼 꺼이 울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 마음에, 그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떠들면서, 진짜. 그래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 태도가 변하죠. 비웃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이제는 그 비웃는 사람들마저도 내보내셨어요. 40절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네라고 눈으로 증인된 사람 배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조롱하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배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라고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계속 예수님이 쫓아갔죠. 계속 믿으라는 얘기 속에 계속 예수님 쫓아가요. 자기의 집에 와서 정말로 자기의 죽은 딸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됐어요. 제 딸이 죽었대잖아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식비하시고 제자 들고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안 했어요. 계속 예수님이 원하는 디렉션대로 따라가고 있는 야이로를 보세요. 우리 같으면 못한다니까요. 다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거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놓죠. 탈리타 쿠미라는 뜻. 탈리타 쿠미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런데 뜻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이야기는요, 아침에 엄마가 애를 깨울 때에 하는 말이에요. 아이야, 아무개 이름을 부르겠죠. 예? 자기 자녀를 부르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톡톡톡톡 치고서 일어나라, 이제 학교 갈 시간이다. 늘 듣던 얘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뭐 귀신을 내쫓거나 뭐 이 소녀를 일으키기 위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구미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늘 아이가 듣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듣던 얘기.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가도 무엇 때문에 살아나요? 매일 내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아이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얘야 이제 일어나라. 아이고 이거 힘들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자는 사람처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는 사람처럼 깨우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앙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요, 특별히 뭐 부흥 집회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흥회 같은 데 가셔서 얼마나 힘들면 링겔이라도 하나 맞고 와야지. 근데 링겔만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내가 정말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낙오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새 메시지가 아니라 늘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일어나라 하고 깨웠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읽는 큐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목사님 뭔가 와서 해주셔야죠. 목사님이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위해서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안 해도 달리다 구미의 역사는 내가 오늘 읽는 큐티의 말씀 속에 오늘도 아침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던 그 짤막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보면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늘 듣던 단어예요. 얘야 일어나라. 툭툭 치면서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제 일어나라. 발로 막 차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늘 듣던 말씀, 먹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단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먹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못 오게 천천히 오게 사람 속에 그냥 파묻혀 갖고 오는 그 무리들도 다 미워할 법한데, 그곳에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쫓아올 때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핑계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오시면 달리다 보면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새 소망 얻고 일어나는 달리다 보면 역사. 재형아 일어나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자기 이름 넣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라는 주님의 이 일으키심, 아침에 깨우심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숨을 거두고 다 주님 나라 육신을 다 벗고 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은 죽은 거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안 깨우시겠습니까? 저는 달리다 보면 역사가 이 소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것처럼 죽어 있는 우리를 깨우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남도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도 실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누구를 깨우는 것처럼 자는 우리를 다시 깨우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텐데요. 구경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뒤에서 의심 반, 조롱 반으로 섞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마저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 신앙이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주님의 손잡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깨우듯이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어루만짐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자. 주님 오셨다. 아무개야 일어나자. 주님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일어나자. 이제 신앙 안에서 회복하자. 그 달리다 보면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주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입니다. 혹시 죽어있는 신앙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우리 죽은 육신마저도 주님께서 살리실 때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풀 수 있는 자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다 구매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경험되어야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때에도 그 달리다 구매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들에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자기 딸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해서 보는 눈이 아니라 역사에 경험되는 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여기 있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 문자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과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다시 살아난 영혼에게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